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면을 한다면 주님은 어떤 얼굴, 또 어떤 얼굴 색깔로 여러분을 지금 대해 주실까라는 거죠. 아마 어떤 분은 잠시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것 같아. 미소를 활짝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글쎄 하나님이 왠지 좀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혹시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 얼굴이 이렇게 좀 뭐랄까 울그락불그락 하시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어느 쪽이든 괜찮은데 여러분이 어느 쪽이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좋으실 것 같아 혹은 좀 안 좋으실 것 같아 생각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감정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괜찮은 한 주를 보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큐티도 열심히 했어요. 또 우리 이곳에서 신년 성경 통독했는데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이렇게 막 기뻐하실 것 같고 미소를 지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좀 괜찮지 않게 한 주를 보낸 것 같다. 참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유혹에도 많이 넘어졌어요. 큐티는 말할 것도 없이 못했죠. 막 이러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한 명도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참 많이 동의가 되는데 저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진짜 그런데 라는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한 어떤 것들이에요. 나의 행위,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시거나 안 예뻐하시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괜찮게 살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왠지 좀 멀어지시는 것 같고 이 마음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을까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의 기반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복음을 알지만 깨달았지만 이렇게 뭐랄까 깜빡깜빡하거나 이게 잊어버리는 거죠. 복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나뭇잎과 가죽옷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었는데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갑자기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감을 느껴요. 왜요? 관계가 깨졌거든요.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깨지니까, 그전에는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관계가 깨지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 이제 우리의 실존이 되는데, 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치마를. 이게 종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야, 너에게 수치가 있어. 너 그 수치를 너의 노력으로 한번 가려야 돼. 더 많이 이것저것 해봐. 나뭇잎을 더 많이 혹은 더 좋은 것으로 가리면 가려질 거야. 이게 종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교 대신에 다른 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뭇잎은요, 일시적이거든요. 얼마 못 가거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무리 뭐 코팅하고 반짝반짝하게 해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수치를 가리는 다른 방법 하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들한테는 이 가죽옷 만들어 입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노력으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신 어떤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즉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옷, 용납의 옷을 입혀주신 거다. 그래서 종교는 자꾸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래요.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러면 너는 그 행위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부터 너는 정체성, 너의 존재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종교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그리고 그럼 그렇게 살아봐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내가 지난주에 살았던 내 삶의 어떤 근거에서, 그 근거에서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기반한,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적인 마음에 기반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왜 복음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게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 내면화가 되면 이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놓은 문구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4가지를 앞으로 나눌 텐데, 복음 기도 오늘 첫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하면 뭐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그래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그걸 피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가려주신 무엇이 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그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 주셨죠. 가죽옷이 되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리를 맞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수치 가운데 있는 벌거벗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세요. 자기가 죽으세요. 자기가 진노를 다 받으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노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있는 의의 옷,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의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벌거벗어서. 이게 자리바꿈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거를 위대한 교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교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셨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의의 옷을 선물로 주셨다. 위대한 교환을 행하셨다. 자, 이걸 표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고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사랑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느냐로 나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나로 바라보신다. 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내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공적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바꿈이 됐단 말이에요. 자리바꿈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명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이렇게 더 한다고 나를 더 사랑한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못했다고 나를 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단 1%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할 수가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1%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을 봅시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 여기서 이 명제가 나옵니다. 복음 기도 1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 명제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예쁘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 후에 리더반을 통해서 각 목장으로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제가 이 복음 기도를 제 삶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 저도 깜빡깜빡하니까. 그런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다시 한번 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제 안에 기쁨이 생성되는 걸 느껴요. 자유함을 더 누리게 돼요. 실제적인 그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 복음 기도가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이 복음 기도가 우리에게 이 복음 기도가 왜 필요할까?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항상 기본값으로 세팅이 된 게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생각도요. 자고 일어나면 항상 기본값 세팅이 된 게 나와요. 우리 안에 기본값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 기본값이 뭐냐면 자기 행위의 의를 삼으려는,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즉 나뭇잎으로 치마를 어떻게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사람 앞에 증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평가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기본값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것에 의거해서 살아야 돼라는 이 복음을 매일처럼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값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제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에서 그 개그맨 정태호 씨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누구신지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브라우니 물어 뭐 이걸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러면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 몰라도 됩니다. 왜? 일상적인 이야기니까. 이 개그맨 정태호 씨도 자기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아내한테도 참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명한 잘 나가는 개그맨 아니어도 괜찮아. 난 당신을 지금 그대로 사랑해.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 듣는 소리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안 들어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아,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느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또 결혼했을 테고 사랑하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테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하고 용납한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그 자녀 사랑하는 걸 모를까요? 알죠. 다 알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시험을 잘 못 보고 왔을 때 더 말을 해줘야 돼요. 야, 나는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찔리는 분 많으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실패하고 왔을 때 우리가 나는 네가 그 성취에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진짜 힘을 얻어서 뭔가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또 이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매일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전해야 해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어야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나를 사랑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벗어나는 순간부터 진짜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삶에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 사랑이, 그 용납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냥 한두 번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 뭐 우리 부모는 나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맨날 저렇게 나를 닥달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용납과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야 그때부터 진짜 안정감을 누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안정감과 용기와 이걸 찾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그렇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걸 진짜 믿을 때,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이게 마음에 깊이 스며들 때 거기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기도를 자신에게 매일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복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자유와 기쁨과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더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걸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탄의 이 공격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그게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굉장히 큰 인류의 조상을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해요. 사탄이 한 가장 큰 시험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이번 주 살펴보게 되는 건데, 자, 그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야, 갑자기 저게 나오지? 저건 뒤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4장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이나요? 뭐죠? 만일, 내가 만일, 특별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사단의 굉장히 유혹의 핵심이 되냐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언하신 말씀.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바로 전에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는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유혹해요. 증명해봐.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보여줄 수 있었지. 그 정도 너를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보호하나 보호하지 않나 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너의 그 행위로 증명해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의 존재를,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봐.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을 심어요. 의심을 심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우리 눈을 돌려버리는 것. 그리고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특별히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뭔가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눈을 돌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평가하도록 하느냐? 네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감정을 무엇을 근거로?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데, 사단이 이때 자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 여기 나옵니다. 비교예요. 비교. 자, 그래서 비교하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 이제 잘난 사람과 비교도 시키죠. 야, 봐봐,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하니? 너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좀 못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를 시켜서 우쭐대게 해요. 야, 너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너 정도면 됐어. 뭘 더 하려고 하래? 이 비교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없어요.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왜냐하면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참해지고 절망으로 가고 두려움으로 가요. 그리고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탐닉하게 돼요. 육체의 정욕에 탐닉하거나 즐거움의 쾌락에 탐닉하거나.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우쭐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하찮게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이나 안정감은 잃어버려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혹시 내가 이렇게 뭐 잘못해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피곤해져요.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네.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죠? 자,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도 패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 그 다음에 10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어. 그를 섬기라고 했어. 여러분, 여기 패턴이 나와요. 뭐죠? 색깔을 이렇게 치대 나가지고 달. 기록되었으되 뭐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거든? 내가 이 떨어지면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거든? 이런 걸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으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과 이 엄청난 시험을 인류를 대표해서 이겨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 하나님의 선언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사단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야, 너를 봐봐. 정말 형편없는 녀석이. 네 상황을 봐봐. 너 정말 힘들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너 그렇게 형편없이 살 수 있겠어? 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어?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고 의심하는 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야. 우리한테 이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 목소리가.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에게도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돌로 치자, 막 계속 이 뭐 여러 가지 욕도 막 했겠죠. 막 들을 수 없는 소리 많이 들었겠죠. 정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겠죠. 근데 한 목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목소리죠.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패턴을 발견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네가 앞으로 가늠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런다면 내가 네 죄를 씻어주고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야, 네가 좀 괜찮게 살고 그러면 내가 네를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치유해 주세요. 먼저 고쳐주세요. 그리고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요, 먼저 해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답게 네가 좀 살아보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목소리? 우리는 이 정죄하는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 자신도 타인을 정죄하고 나도 이 정죄하는 목소리 스스로 나를 막 정죄하고 주변 사람도 나를 정죄해요. 제가 젊은 시절 저를 그렇게 정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무 괴로웠거든요. 결국 일어선 것은 저의 정죄로 일어선 게 아니었어요. 뭔가 제가 형편이 나아져서 일어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죄를 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자리 바꿈했어. 가져왔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야. 그럼 그럴 때 제가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답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실까요? 여러분은 그거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그 질문 앞에 뭔가 좀 담대한 마음이 드세요? 막 주눅 들지 않고 내가 지난주에 뭐 했더라? 막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이 담대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아, 맞아. 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담대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신 것,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하나님이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죠. 나만 쳐다보면서 내가 뭐 했더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때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깜빡여요. 깜빡, 또 깜빡, 계속 깜빡, 너무나 자주 깜빡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죠? 왜? 우리의 기본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 안에 이게 뼛속 깊이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나뭇잎을 뭔가 하나 취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괜찮은 거를 취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완전한 인정을 받았어. 그 안정감과 인정을 누려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말할 수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맨날 불안에 떨면서 예수 믿으면 좋거든, 속으로는 좋기는 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 경험할 때, 하나는 내가 좀 실패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심지어 주변에서도 너 정말 형편없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정말 너에게 실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렇죠? 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그 다음에 열등한 게 아니라 우위에 있는, 자존감도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성공했다고 그래도요, 만약 계속해서 성공이 자기의 기반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을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한 거고요, 성공의 자리에서는 불안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는 계속 정죄가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 선포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만이 바로 유일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요, 나의 행위나 나의 진보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용납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걱정이 있죠.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염려, 심지어 이제 절망으로도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걱정하나요? 왜 걱정하나요? 아니,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았고 나를 눈동자처럼 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가장 최선의 선한 것을 준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걱정거리가 들어설 틈이 있나요? 걱정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마음이 그만큼 강적이 벌어졌을 때 그만큼 걱정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그 걱정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필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팩트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려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감정이 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평상시 보고 묵상하고 때로 암송해야 되는 이유인데 몇 가지만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시편 23편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은 기초는 내 행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반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1%라도 더 사랑하거나 여러분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뭘 못했다고 1%라도 덜 사랑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벽해요. 더 이상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 그 사랑에서 더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놀라운 사랑이어서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덜 할 수 있어요? 1%라도? 없어요. 이 진리가 자기 안에 매일처럼 선포될 때 불안,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기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김창옥 씨라는 분의 강의를 최근에 이렇게 하나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거기 한 게스트, 여러 명의 게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게스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울산에 거주하는 사남매의 싱글 파파, 혼자 4명의 아이를 기르는 아빠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분이 돈가스 가게를 하면서 이제 4명의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이가 9살짜리 딸아이인데 이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어서 2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2살의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전처가 이 딸아이를 데려갔었대요. 근데 데려간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집 앞에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아이는 내가 잘 길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딸아이를 내 남매와 함께 이제 잘 기르고 있는데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어떤 이제 그 강사도 또 위로를 해주고 자기 이야기로, 거기 나온 또 다른 어떤 이제 게스트도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위로를 해주고,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데, 강사가 이분에게 그 딸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봐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딸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이분이 영상 편지를 남기는데 참 마음도, 그분도 울먹울먹하고 저도 참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몇 마디 말을 못 해요. 한참 시간을 줬는데도 몇 마디 말을 못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말 2마디 정도를 2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알아들을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이 아빠의 말을 알아들을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요거를 한참 간격을 두고 요 2마디를 2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울먹울먹하면서 딸한테 말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리고 2살 지능을 가진 딸아이의 모습, 그거에서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비하면 저는 2살 지능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네가 언제 내 마음을,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네가 내 마음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를 향한 나의 말을 네가 언제 알아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2살 지능이어도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해. 왜요? 자기 자녀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많아요. 우리 알잖아요. 부모인 저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한계가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니까 사랑한다. 근데요, 만약에 그 딸아이가 좀 괜찮은 아이거나 3살 지능을 가진 아이이면 부모가 더 사랑하고, 좀 괜찮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2살 지능이 아니라 1살 지능의 아이면 덜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살 지능인데 3살 지능의 아이로서 좀 뭔가 괜찮게 살아가면 더 사랑하고, 좀 더 떨어지면 덜 사랑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나는 널 사랑해. 그런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하심 때문에 너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자, 그리고 마지막 8장 마지막에 38절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네가 이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이 용납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만족과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알아가리라.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을 수 없죠. 그러나 닮아가리라.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합니다. 손을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